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종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을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 있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국률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은혜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약함을 아시면서 부르시고 자주 넘어지고 허물 많은 사람들임을 알면서도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의 사랑에 감기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이제는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악과 허물과 죄에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역사를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에 떨며 초조한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란 나머지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물질적인 욕망과 그리고 급한 번영을 생각하고 서두른 나머지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정직함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잊어버린다. 위도 아래도 그 누구도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물질을 따라가다가 이제 물질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권력과 세상 지위와 명예를 추구해서나 이 또한 허무한 것임을 알았고, 성실과 정직함이 가장 한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불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릇되게 행한 모든 죄를 잡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가 빛되고 소금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어두움과 타협 살았고 죄에 죄를 더하며 악에 악을 가세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편하기에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했고 배부르기에 배고픈 자의 사정도 아랑곳 없이 가장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생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소중한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이 하지 못한 죄를 자복하오니 이 또한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와 이 불안과 이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갑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현대인의 정신적 질환에 빠지기 쉬운 그 병은 anticipatory anxiety라고 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 anticipatory anxiety라는 말은 예기 불안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지성인들에게, 어쩌면 남보다 더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지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는 얘기 때문에 그것이 병으로 화하는 것이옵시다. 지금은 건강합니다. 그러나 공해도 심하고 이런 모든 여건들 아마도 곧 병들 거다라고 미리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태 어떻고 이 세상이 어떻고 해서 이제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 예감 혹은 이 얘기하는 그 지식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은 또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입니다. 어쩌면 IQ 90 이하의 사람은 이런 병에 안 걸립니다. 해외 출장 중인 30대 후반의 중년 사원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남의 나라에 해외에 출장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시간에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호흡이 가빠지고 심한 현기증이 생기고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뻣뻣해지고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막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래 되고 보니까 그동안 좀 배우고 알았던 영어 회화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질 않습니다. 손짓 발짓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고통을 알려서 간신히 병원 차를 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anxiety neurosis라고 합니다. 불안 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기 불안에서 불안 발작으로 발동하는 겁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병입니다. 여러분, 육체적 건강을 무엇으로 우리가 평가하게 됩니까? 저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한 400여 명 됩니다만 의사 선생님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병원에 사람을 입원시켜 놓고 종합진찰이라는 걸 합니다. 온 몸을 그야로 쑤셔가면서 사람을 못 살게 굴면서 이제 병원 종합진찰을 며칠 동안 하고 당신은 건강합니다 하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건강이 평가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면역성에 있습니다. 면역 능력을 가졌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하면은 추워두고만 차두고만 이런 걸 먹어도 되고 저런 걸 먹어도 되고 이거 상관없고요. 또 어디서 누워 자도 잠을 잘 잘 수 있고요. 웬만한 감기 지나가고 걸려도 관계없고 이래 돼야 이것이 건강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건강하다는데 찬바람만 조금 일면 쿨룩쿨룩하고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걸리고
도대체 뭐 요것 좀 먹었다가는 또 당장 탈이 나 눈이 쑥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게 이런다. 이 정도 되면 이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면역성이 그 지수가 높아서 어떤 경우에도 건강하게 자기 건강을 지켜가는 바로 그것이 건강이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신건강은 그 사람의 인내로 평가가 됩니다. 자, 어찌 좋은 말을 줘도 뭐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또 혹은 좀 언짢은 말을 들어도 그렇게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뭐 깜놀랄 만한 사건을 당해도 그 마음은 고요합니다. 이게 정신적 면역입니다. 그래, 이 정신력이 약해서 어쩌다 좋지 못한 전화 한 통만 받으면 밤 꼬박 세우고 다음날 입원하고 도대체 이렇게 휘청거리는 거예요. 뭐 조카건에서 발가락 화를 내고 그리고 며칠 동안 후회하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 정도의 인격이요. 그것은 교양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인내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정신건강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춘추 군국시대의 춘추 전국시대에 천하를 주름잡던 세 인물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세 사람이 앵무새를 놓고 한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을 넉넉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울지 않으면 울려라 그랬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려라. 결국은 과연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 제본 사람 도쿠가와가 평정하고 그리고 나라의 번영을 찾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인내하는 자가, 기다리는 자가 이긴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부감에 보면 공자와 자공의 대화가 있습니다. 모든 행실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제자인 자공이 물었을 때 공자는 대답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는 것이다. 그리고 설명했습니다.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태평하고 제후가 참으면 그 나라가 커지고 관리가 참으면 자기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에 참으면 부귀를 얻고 부부가 참으면 한평생 해로하고 친구 사이에 참으면 명예를 얻고 자신에 대하여 참으면 해받을 일이 없느니라. 참는 것이 모든 행위의 근본 덕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할 때는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나가 좀 더 참을 걸.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 좀 더 느긋하게 참았으면 좋았을 걸. 한평생을 돌아보면서 참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베풀 걸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없다 해도 넉넉히 베풀 수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 좋은 기회를 다 보냈어요. 좀 더 좋은 일하고 베풀 수 있었는데 이것이 후회스럽고, 또 하나는 아무리 환경이었다고 해도 넉넉히 즐길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행복할 수도 있었는데 원망과 불평의 삶을, 그것을 후회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허무라.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인내의 한계 시기를 말하는 것이옵시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가끔 우리는 좀 참는 경우의 사람을 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참았다가 마지막에 터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년을 전대 하고 터집니다. 그 말까지 안 해야 참은 거지요. 참을 일이 있거든 아야 그저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세요. 어느 때라도 입을 열면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인내는 그 시간으로 무효가 되고 맙니다. 끝까지 말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실 거예요. 인내는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지혜를 믿고, 그 경륜을 믿고,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믿을 때 그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흔들릴 때 초조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떠날 때 그는 예기 불안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것,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먼저는 그 생각하는 일에서 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내라고 하면 우리 행동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인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속히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똑똑한들이 이 실수에 빠져 다 안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간혹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말다 전에 자기가 다 판단해버려요. 이것은 실수였어요. 너무 빨리 판단해요. 그것이 무엇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60만 군이 나오는 그 항우와 그 대열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대로 람세스를 떠나서 계속 동쪽으로 가게 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홍해의 광야 길이라고 말합니다.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이 많은 대열이 홍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앞에는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분노한 애국 군대가 아주 몰살시키겠다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도간에 든 쥐입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때 저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젠 망했다, 이젠 끝났다. 그래서 저들이 말하기를 애굽 땅에 공동묘지가 부족하더냐, 왜 우리를 이리로 끌어다 죽이느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온 백성이 원망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빨리 판단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판단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Be know that I am God.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그리고 능력으로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됩니다.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자기들대로 속단을 내리고 멸망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그 큰 종륜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절망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되게 똑똑한 사람이 이 실수를 하는 것이에요. 좀 더 기도하고 천천히 판단해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에 있어서 너무 빠르게 말해버릴 때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지 마세요. 말하려거든 한 번쯤 침을 생기고 한 번쯤 스크린하고 말하는 나도 생각하고 듣는 자도 생각하고 구속 결과도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대로 쉽게 직감적으로 말해버리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아야, 말하는 것을 참아야 돼요. 너무 빨리 말하지 마.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며칠 전에 어떤 국제적인 모임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10년 만에 만나는 그런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딱 만나자마자 악수하면서 목사님 많이 늙었네요 그래요. 이래놓고는 아차한 이거 하긴 10년 됐지요. 건강은 하시죠. 그게 다 뒷수습하느라고 하는 소리요. 말 잘 못해놓고 아니 10년 만에 만났는데 늙었지 그럼 뭐 나만 늙었나 저도 더 늙었지 그래야 이 말 한마디 이거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조금 더 생각하고 10년 만에 만났지 하는 생각만 했더라면 이 말 안 하는 건데 말이죠. 해놓고 그 수습하느라고 몇 마디 더 하는 걸 보고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말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그거 말 빨리 하는 거 자랑이 못 돼요. 그렇게 뭐 컴퓨터 돌아가는 거 그건 실수통이요. 실수투성입니다. 참으세요. 하고 싶은 말 조금 더 참으세요. 또 행동에 있어서 또 좀 천천히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조급한 행동은 반드시 뒤에 후회해야 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 만하탄에서 25년 동안 식당을 경영한 말입니다. 그런 식당을 경영하면서 각 나라 사람들이 와서 식사하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그 국적을 알아볼 수 있고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맛있는 숲을 끓여서 대접을 하면 독일 사람들은 하나같이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이 재료가 뭡니까 하고 물어본답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참 맛이 있습니다 하고 한마디 한 다음에는 천천히 조금씩 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한 10번 말한대요.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맛인데요. 이렇게 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후루룩 쩝쩝 이렇게 먹어버린대. 이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제가 쿠알라룸푸 갔을 때 중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중국 음식이라는 건 한 접시씩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먹은 다음에 또 나오고 다 먹은 다음에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것인지 꼭 3접시씩 나오더라고요. 3접시씩 나오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러기 때문이래요. 그만이 아니에요. 그 말인즉은 한국 사람들이 다녀가면은 그 식사 비용을 디스카운트 해준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은 오면 2시간 반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30분 만에 가니까
값을 할인해 준다 그래요. 자관이 빨리빨리는 제어가 됐습니다. 그렇게 빨리 서두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것이에요. 건설이고 경제고 정치고 전부가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어느 하나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다 빠르게 너무 서둘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그런 거로 길이 삼아야 되겠습니다. 인내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 자기 자신 사람됨을 깊이 생각하며 자기 자신이 인내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웨슬레이는 감리교 창가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머니로 누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어머니는 목사의 부인으로서 자식을 19을 낳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배가 쓸 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9을 낳아서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로 세상에 알려졌는데 언젠가 그 남편이 보니까 아이를 앞에 놓고 한 가지를 깨우치지 못하는 아이를 계속 가르치는데 아주 친절하게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친절하게 계속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해봤더니 20번을 말하고 20번째야 얘가 알았다고, 어머니 알았다고 그러더랍니다. 하도 신통해서 자기 부인에게 물었답니다. 그래,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20번이나 같은 설명을 친절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더니 내가 만일에 19번 하고 말았으면 얘는 이걸 몰랐을 거 아니냐고. 만약 19번 하고 끝났으면 나는 11번 수고한 거다 헛되지 않았을겠냐고. 20번을 말을 해서 얘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두 마디 하고 그것도 모르냐? 싹시 노랗다 뭐 이래가면서 계속 쥐어박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어린애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든 부에게든 이웃에 대하여 오래오래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보세요. 인격이란 기다리는 거예요. 교육이란 기다리는 거요. 힘이란 기다리는 거요. 사랑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소망이 있느니 없느니 생태학이 어떠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세상인데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저 미래를 다시 신앙 가운데서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인내의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농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계속 가꿉니다. 그 넓은 벌판에 씨를 뿌리고 돌아가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가꾸는 바로 그 마음 인내하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내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요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 모든 수고는 다 무효로 돌아갑니다. 아주 겸손한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추수를, 그 가을을 기다리며 할 본분을 겸손히 충성되게 다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라.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다시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다릴 때 선지자와 성경에 나타난 귀한 인물들로 뿔 삼으라. 인내의 본을 삼으라 하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고 욥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고난까지 참아서 아름다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적 인물을 나의 표본으로 삼고 성을 읽으면서 참을 것입니다. 히브리 1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그 모순된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또 거역한 자를 참았습니다. 그 인내하심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인내를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참으신 것을 생각, 내가 참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말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모든 진리 가운데 가장 큰 인내였다고. 인내가 바로 발명의 어머니였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력을 점검하시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기 불안의 초조에 떨지 말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인내의 본을 따라 끝까지 참아서 약속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내려오신 아버지여, 참을 줄 모르는 저희들을 끝까지 참아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참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욥을 본받고 선지자들의 인내를 본받아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서 약속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